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돌파에 관한 말씀 오늘 9번째입니다. 계속 서두에 제가 드리는 감사는 이 말씀의 주제를 그냥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혹독하게 통과하면서 체험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환경을 주신 것을 저는 감사해요. 이번 주 한 주는 제 생애에 가장 힘든 한 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거의 이렇게 불구덩이에서 나온 느낌이에요. 어제 1시간 반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오늘 설교를 어제 제가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상태에서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는 목사님 이렇게 전화를 드렸다가 청년님께서 아니다 네가 해라 이런 마음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 정도의 강한 프레스와 정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이 돌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이 투박할지라도 일단 내용물은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 내용물을 믿음으로 취하시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제가 체험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간증을 계속 나눌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음성 또 메시지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돌파에 관한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신앙이 너무나 필수적인 요소예요. 저는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강한 영적 전쟁을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유의 싸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흥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일까요? 아니면 조금 비성경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는 그 터, 거기가 상당히 좀 복잡한 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또 막는 어떠한 그런 방해가 있는 것일까요? 다음 주에 우리 임재영 목사님이 오실 텐데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구렁이 2마리가 이렇게 따리를 꼬고 있는데 한 마리는 풀어 나갔대요. 근데 또 한 마리는 아무리 해도 잘 안 나갔는데 그게 스르르르 풀더니 나가더래요. 근데 완전히 나간 건지 아니면 또 들어올지 모르는 느낌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음 주에 와서 확실하게 좀 쫓겨달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임 목사님이 오셔서 또 영적 전쟁에 강한 또 이분도 용장이시거든요. 근데 저도 이번 기도를 하면서 그냥 환경, 하나님 이 신동산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영적인 부딪힘이 있어요. 뭔가 싸우고 있어요. 오늘 아침으로 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풀리긴 했어요. 스르르 풀리긴 했지만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그것이 또 어떻게 어떠한 위치에서 또 공격을 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기도를 더 민감하고 또 더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돌파가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냥 환경적인 돌파만이 돌파가 아니에요. 굉장히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이 돌파가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교회도 많고
크리스천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은 드물다고 말씀하세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한다고 믿음이 꼭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믿음의 시련을 혹독하게 겪으면서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믿으시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쉬운 것 같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 교회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을 동일하게 사용해야 진짜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님 영접할 때는 그냥 지식적으로 그거 믿습니다 하면 믿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의 삶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예배당 하나 옮기는 것 믿음 실현을 받아도요, 이게 제대로 믿음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은 작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다면 이게 뭐 문제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게 더 큰 일인데. 우리의 삶에 뚫어야 할 일들도 참 많고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일들도 많지만 실은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겨자씨 한 알만큼도 있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돌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면서 진정한 믿음을 우리는 살피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한 사업가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60대 중반의 사업가세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0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업을 이제 하라고 감동을 주시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이것으로 너는 귀하게 나의 일을 하라.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투자하고 그런데도 안 열리는 거예요. 10년 넘게 지나도록 정말 모든 것이 꽁꽁 묶여 있고 그러면서 그 인내의 시절 가운데 돈이 떨어지면 또 하나님께 청계산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기적같이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러한 기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의 끝이 와서 하나님이 정말 10몇 년 동안 인내한 것에 보상을 주시는 듯 모든 막힌 것들이 풀어지면서 이제 한 고비만 넘기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그 마지막 고비를 넘기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채워지지가 않아서 너무나 불안하고 또 10몇 년 동안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문제 앞에 낭망하는 자신을 바라보니까 또 너무 자신이 한심하고 그러시면서 60 중반 되신 어르신이 막 제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또 이 문제 앞에 내가 또 이렇게 낭망하는 내 자신을 보면 너무 한심한데 너무 힘듭니다 하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나도 힘듭니다. 동일합니다. 막 제 속에서 그냥 이신점심 그냥 함께 우리 사내들이 저는 펑펑 울진 않았지만 제 눈에도 눈물이 고이면서 우리 자신의 이 믿음 없음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또 고비가 오고 또 고비가 오면 막 흔들리는 우리의 자신 앞에서 한숨 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실제 우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혹독할지라도. 여러분 편안한 곳에서는 믿음의 훈련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위기가 오면 꼭 큰 위기만이 위기가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이 믿음이 실패되면 뭔가 문제가 오는 그 환경 가운데 막 믿음을 쓰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믿음이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 윈 형제라고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뭐 엄청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독일 쪽으로 망명을 한 그 윈 형제의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가정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대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러한 거는 너무 비일비재해서 그들이 뭐 그렇게 놀라지도 않을 정도의 흔한 기적이었다고 해요. 중국의 가정교회 시절에. 그런데 이제 워낙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독일로 옮겨셨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중국의 가정교회에 대한 것들을 또 전하면서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는데, 이상하게 독일에 넘어와서는 기적이 너무 안 일어나더래요. 일반적인 그 독일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이 전체 분위기가 기적이 안 일어나더래요. 그러면서 윈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처음에 감기 걸렸을 때 믿음을 사용하는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감기를 고쳐주시면 그 다음에 그 훈련된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더 큰 병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커졌는데, 독일에 와봤더니 아프면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다 병원에서 약국에서 다 처방을 해주니까 이 구라파 사람들의 믿음이 단련될 기회가 너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이 신동산 기도회를 하는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야 제가 아니니까 그냥 걱정은 하지만 저 같은 마음은 아마 아니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더군다나 2주 전에 공사는 중단되고, 그때마다 제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이 졸여오는지, 환경적으로는 이사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이 법적인 것도 이게 한번 돌려면 이게 서류 하나가 막 20, 30개 부서를 돌아야 되는데 그 한 담당자마다 서류를 막 40개씩 쌓아놓고 이게 그냥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거 다 하면은 또 며칠 걸리면 이게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공사는 멈춰 있고 여기는 이제 나가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몰아붙이셨냐면요, 그 날짜에 안 나가면 당장 그날로 모든 이 집기를 다 내보낼 수 있는 법적인 이 조서까지 만들어 드렸어요. 보통은 이제 이런 상가임대법에 좀 개인 사정이 있으면 또 한두 달간 좀 유예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날 못 나가면 그냥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완비가 됐고, 근데 학교도 안 되고, 학교 됐습니다. 2주 정도 됐어요. 추석 연휴라 하나님이 심리적인 어떤 안정을 주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알아봤는데 안 되고, 제가 막 그 기독넷 그런 인터넷 통해서 혹시 우리 교회가 뭐 임시라도 갈 만한 처소가 있나 봐도 이 규모가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을 저질러 버렸잖아요. 신동산이라고. 산을 옮기는 믿음, 주님께서 주신 문구입니다. 멋지잖아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빠지우려 하면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막 뜨겁게 막 어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데도 또 강단에 서면 또 이게 뭐 주책맞게 자꾸 나와요. 또 막 기도하자고 하고, 또 기도 끝나면은 또 확신이 들었다가 또 환경을 보면 이거 아니구나, 그냥 내가 한번 좋은 경험을 했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이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번 한 주에 아주 파도를 이렇게 높이 올리셨다가 이렇게 떨어뜨리셨다가 하는
아무튼 그러한 시간들을 겪게 하시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냐면 그 행정서류가 막혀있던 것들이 갑자기 확 돌게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개발행위 허가가 그냥 벌써 나와버렸고 나머지 또 서류는 다음 주 초에 그냥 나와버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였다고 외에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개입으로 이게 확 풀어졌는데 일화와의 계획은 막 계속 난항에 빠지고 이건 몇 달이 아니라 한 1년을 이제 막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막 그런 위기까지 막 오다가 오늘 아침에 정말 어젯밤에 1시간 잤습니다. 1시간. 아침에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주시면서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그 역사가 이제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번 주까지 안 보였거든요. 이번 주 중반까지 안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냥 믿음으로 산을 옮기라가 아니라 이제 법적인 것도 또 이제 남은 공사를 열심히 해서 불완전한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주차장도 아직 완비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9월 이내에 들어갈 엄청난 산이 지금 들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냥 옮겨져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믿음을 안 쓰면 또 이 산이 또 우르르 내려올 수 있어요. 믿음은 끝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왜 힘들었냐면 돌파를 못하면 목회적으로 죽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돌파를 못하면 도대체 이 인원이 어디를 헤매다녀요. 우리 또 건축위원들은 정 안 되면은 그냥 그 주차장에다 의자 깔아놓고 큰 소리 나오면 민원이 나오니까 목사님 조그만 소리로 설교해 주세요. 또 한두 달이지. 금요 성령 집회 어디서 해요? 저희 교회는 기도가 동력인데 새벽 예배는 어디서 드리고 수요 중보는 어디서 드려요? 이러한 정말 제 인생에 그냥 거의 그 벼랑 끝까지 서면서 붙잡을 수 있는 거는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아세요? 벼랑 끝에서 환경은 그 어느 것도 정말로 다 어려웠는데 아직도 어려워요. 그러나 붙잡을 수 있는 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근데 환경을 바라보면 도저히 또 불가능하고 그런데 뚫지 못하면 망할 것 같고 이 양들이 도대체 어디를 헤매나 우리 교인들은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렇게 또 몇 달 지나면 많이 또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이런 거의 초죽음 상태에서 매일 막 심장이 빨래 짜듯이 막 이렇게 쪼여오는 그 마음 아세요? 심심한 위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 시키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해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살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믿음이 강하면 지금처럼 환경이 흔들리고 요동쳐도 믿음이 강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면 요동치는 거예요. 의심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셨던 책망이 뭐였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없다고는 표현 안 하세요. 근데 막 바다에 막 풍랑이 일어서 막 롤링하면 막 그들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책망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였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여러 풍랑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일부러 광야 저 끝으로 밀어 넣으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혹독하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혹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귀하게 쓰겠노라라고 응답을 받으시면 내가 혹독하게 시험 받겠구나,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하는 음성 들으면 내가 큰 시험 받겠구나, 이거 거의 99% 정확해요. 우리 그 박보영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겠다고 하는 음성을 듣고 정말 그 안성 저 꼴짜기에 완전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셨잖아요. 근데 그 박보영 목사님을 처음 그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셨던 그 정말 기적의 사람, 그 멘토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을 버리라고 하셨대요. 그 기간에 만나지도 말고 도와주지도 말고 버려라. 그것 때문에 박 목사님 마음 안에는 좀 상처도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왜 나를 이끌어줬던 그분은 나를 찾아와 주지도 않나. 마음에 상함이 있는데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만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한 가운데 박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제 음성도 잘 안 들리고 뭐 온갖 은사가 초기에 부어졌는데 그 시간에는 은사도 가물가물 발휘도 되지 않고, 그러한 시간을 6년 7년 혹독하게 보낸 어느 날 끝에 내가 다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들어서 귀하게 열방에 사용할 것이다 하면서 박 목사님의 사역이 확 펼쳐지셨거든요. 그때가 한 14년 15년 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혹독하게 받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공격을 받고 또 건강에 공격을 받고 또 영적 공격을 받는데 그거를 뚫고 나아가야 쓰임받지요. 우리가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그런 싸움들은 적더라고요. 그런데 한 영혼만 섬기려고 해도요, 그 영혼 하나 제대로 전도하려고만 해도요 엄청난 부대낌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믿지 않는 자 전도해서 세례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공격이 와요. 왜? 그것이 영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믿음의 단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그런 공격이 올 때 딱 또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완수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의 단련을 통하여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거의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연단이 다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욥.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4장부터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3장까지 괜찮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은요 3장까지는 참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어로다.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왔으니 벌거벗은 못으로 가리이다 하면서 한 3장까지는 좀 그래도 영웅적인 믿음을 보여요. 그런데 4장만 넘어가 보세요. 나를 왜 태어나게 했냐고. 4장의 내용이 뭐냐면 차라리 나를 엄마 뱃속에서 죽여 나오시지 왜 내가 빛을 보았나. 처음에는 하나님께 직접 대하지 않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는 점점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찔러대니까 이제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막 나중에 이성도 잃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엄청난 고난이 오는데 쟤네들은 막 살인자요 도둑질 강도인데 뱃대시 부르고 기름기 잘 자르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딨냐고 하면서 막 얼마나 하나님께 막 대들면서 막 따지는지. 근데 저도 요만큼 고난을 겪어보니까 그 마음 이해가 되더라고. 다 겪어봐야지 알지요.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몰라요. 여러분 더 할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시기가 지나면서 욥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말씀을 하세요. 욥기서 38장, 39장, 40장, 41장 하나님께서 다양한 동물도 보여주시고 막 우르렁컹컹하는 막 구름과 번개를 통해서도 막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네가 그래도 나를 신뢰하기를 바랬다. 그 말씀이에요. 눈을 들어 보아라. 지금 너의 삶이 그렇게 억울하고 이해 못할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조금만 하늘을 보면 저 궁창에 나의 신실함이 온 궁창에 가득하고 들녘에 저 뛰어다니는 타조와 저 동물들의 저 모습만 봐도 나의 신실함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그런데 너는 지금 잠깐 이해 못할 그런 고난을 받았다고 나를 의심했니? 실망이다. 나는 네가 그래도 나를 신뢰하기를 바랬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온실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시고 구하면 째깍째깍 들어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는 누가 못 믿습니까? 김정은도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하면 김정은이 막 핵폭탄 10개 만들게 해주세요. 탁 만들고 내가 미국과 한번 붙으면 이기게 해주세요. 딱 이기고 이러면은 김정은도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래도 신동산 선포했는데 공사가 멈추고 시간이 다가오는데 갈 데는 없고 그래도 환경을 보면 낭망하고 인간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붙잡을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넘어서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믿음이 너무 적으니까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이 많잖아요.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고난이 오거든요. 그런데 잘 믿는다고 막 주일이면 막 찬양하고 막 옷 예쁘게 입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봉사도 하고 할렐루야 어서오세요 하면서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앞에서 막 기도할 때는 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막 교양 있게 믿은 것 같았는데 막상 마지막 때 막 어려움이 오고 막 기도를 해도 응답은 막 더딘 것 같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막 원망하고 세상으로 쪼르륵 가는 그러한 수많은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도 나를 믿어주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큰 시련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자그마한 믿음의 연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물론 실패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다 미루면 안 돼요. 그 안에는 우리의 잘못으로 기인된 실패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저러한 실패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믿음의 단련이 오면, 여러분 단련이 뭐냐면 드러내는 거거든요. 어떤 철을 불에 담금질하면 불순물이 나오잖아요. 은을 녹이면 불순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단련의 시기로 들어가면 속이 드러납니다. 욥 안에 원망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불에 들어가니까 원망이 나오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였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의가
욥에게 아주 굉장히 강한 영적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쭉 지나면서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기의가 무너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시기를 겪잖아요. 이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지나면서 믿음의 진정성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제 어제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법정으로 가서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가는 이제 이 상황이 딱 됐을 때 거의 제 얼굴이 초죽음이었어요.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여보 얼굴이 초죽음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러한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이제 뭐 좀 산도 좀 걷다가 저 이디야 커피숍에 앉아서 음료수도 한 잔 먹다가 정신은 몽롱하고 그러다가 갈 때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기도하는 자리.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니까 눈물이 또 툭툭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하고 한 번 눈물 딱 쏟고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도 뭔가 힘이 있어야지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던 찬양인데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 저어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가사가 그 화요일부터인가 제 마음에 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찬양이었어요. 2절에 보면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가사가 제 마음에 떠오르면서 그냥 힘없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이 배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는 그냥 단순하게 그 세 명제를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그래, 이 배에 주님이 계시지. 그분은 약한 분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지. 그분은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 제가 이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을 붙잡으니까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 또 막 파도가 보이고 막 흉흉한 게 보이고 막 주님은 안 보이고 막 항구는 막 안 보여요. 그냥 풍랑만 보이는데 그런 싸움을 싸워가면서 결국 내가 정박할 닻을 내릴 그 위치는 믿음의 자리더라고요. 믿음을 놓으면 막 줄 끊어진 연처럼 그냥 방황을 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믿음을 놓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어디를 갑니까? 막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어디 가서 영화나 보러 갈까 하는데 마음이 막 힘들면요,
그것도 하나도 뭐 재미없고, 그래서 제가 세상에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나중에 막 자살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느끼겠더라고요. 이 마음이 한번 꼬여버리면요,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술을 진탕 마신들 이 슬픔이 더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좋은 데 간들 마음이 뒤죽박죽인데 그게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발악을 하다가 죽자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뒤집혀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갈 데가 있어요. 믿음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붙잡고 계시고 그분은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분은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그 믿음은 돌파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단련된 믿음이에요. 시련을 통하여 그냥 누구나 다 좋은 환경 속에서 믿습니다 하는 류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 믿음 하나 붙잡으려고 기어서 그 믿음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 기어가서 하나님 그래도 믿겠습니다. 물론 이 믿음을 붙잡는 것은 나의 의지만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도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붙잡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성령의 감동과 우리의 정말로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 엄청난 풍랑과 압력을 거꾸로 무릅쓰고 주님 그래도 믿습니다 하고 붙잡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단련된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훈련, 이 믿음으로 환경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어요. 물론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붙잡는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이 그냥 믿습니다는 너무 아직까지는 초보적이고 또 연약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성숙한 믿음은 그 믿음을 붙잡으면서도 뭔가 하나님이 그 안에 뜻하신 깊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까지는 제가 이 상황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벌였어요. 하나님 이 싸움과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시며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런 놀라운 역사로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확실히 제압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식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성령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주님의 예배당이 지어지면서 마음 안에 원망, 또 상처, 또 미움, 불평 이러한 것으로 완성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이번에 요구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러 열방 땅끝까지 나갈 때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정말로 열방 땅끝에 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한 전초기지를 세우는데 너희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러한 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 생각이 딱 바뀌는 순간 한편으로는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지난 수요일 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혹시 제가 상처를 줬을 만한 분에게 문자로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런 부분에 혹시 마음이 아팠다면 제가 목사로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환경은 뭐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지난주 수요일 날 제 마음 안에 이제 뭔가 평안함이 오고 승리가 오는구나.
그러면서 한 주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쉽게 바뀌진 않았고 또 적지 않은 재정적인 부담이 우리에게 실은 이렇게 온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강대강의 방식으로 나갔다면 아마 저희는 이제 보따리 싸고 어딘가 떠돌아다니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그곳에 가서 정말로 막 바카스도 막 따서 드리고 수고하신다고 하고 하는, 정말로 열방 어디에 가더라도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대사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훈련들이 그 안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가운데 매듭을 푸시고 돌파를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신동산, 산을 옮기는 믿음, 그냥 산이 옮겨질지어다, 산은 옮겨질지어다, 뚫어져라 하면서, 제가 요즘 막 하도 답답하니까 막 뚫어져라 하면서 막 쩔하고 막 별의별 발악을 막, 발악이 아니라 발광을 다해요. 그래도 옮겨질 거예요. 왜? 말씀처럼 분명히 명하면 옮겨진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수준보다 한 단계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부분이었구나 하고 제 마음을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코드와 맞춰서 들어갈 때 성령께서 더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제 한편으로만 미워하면서 막 부러질지어다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은 망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열려라 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한숨을 쉬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의 훈련을 받을 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맹점이라고 있죠. 사람이 어느 부분은 안 보이는 부분이 있대요.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요, 내가 어떠한 생각에 쫙 잡히면요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꼬여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풀어지려면 그 부분을 봐야 돼요. 근데 내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러나 그래도 풀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왜 이 답답함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성령님, 이 부분을 보게 해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님이 바로 그 깊은 부분,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 열려지고 그 부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되어질 때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돌파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훈련에 있어서 아주 깊은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믿음의 훈련을 받을 때 그것을 돌파하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깊은 것을 보게 하는 키는 기도입니다. 깊이 기도 속에 그것이 보여지고요. 또 이 산이 옮겨질 때 그냥 선포가 아니라 사선을 넘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서 기도의 제물이 될 때에 산이 옮겨지는 돌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는요,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형 에서 만나기 전에 이 환도뼈가 위골되잖아요. 밤새 씨름을 했잖아요. 그러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정말 간절한 끝까지 가는 기도가 있고요. 어떤 기도는 그냥 하다마는 기도가 있어요. 박보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 이렇게 여러 아이들을 키우실 때 어떤 아이는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는 며칠 지나면 그냥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아이가 있대요. 근데 어떤 아이는 정말 밤이나 낮이나 목사님 그거 MP3 사주세요. 나 갖고 싶어요. 돈 없어. 다음날 또 MP3나 없으면 난 죽고 싶어요. 아니요. 난 이거 정말 필요해요. 아니야. 다음날 목사님 나 꿈에 MP3가 나왔어요.
그렇게 계속하면 마음 깊은 곳에 쟤는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구나. 뭔가 이렇게 이거 해주세요, 나 방언받게 해주세요 하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또 아무 관심이 없고 그런 거는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런데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옮기게 해주십시오. 신동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환경 보면 아니네. 또 포기했다가 또 하나님 아닙니다. 주님 이거는 주님의 이름이 막 하나님께 막 협박했다가 주님의 이름이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냥 주님 밤낮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하여 정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불태진의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속에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동의어인 거 아세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요. 믿음이 강하면 더 강하게 기도합니다. 믿음이 약하면 기도를 약하게 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믿음이 강화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훈련, 특별히 아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가 했던 그 말씀의 배경이 그 불의한 재판관 과부에 대한 비유예요.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과부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밤낮 와서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어제 했던 그 탄원을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탄원을 내일 또 하고 무시해도 뭐 상관없어요. 그냥 본인 안에 정말로 끊임없이 탄원을 할 때 재판관이 뭐라고 속으로 이야기하죠? 가만 놔두면 너무 나를 괴롭히겠다. 내가 내 성품이 좋아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들어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시면서 이 재판관이 한 말을 들으라. 할 마음이 없어도 그 강청함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 움직이거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탄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과부가 왜 재판관에게 달려간지 아세요?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과부는 계속 찔르면 나올 줄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분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은 어떤 부분 테스트하세요. 수로보니에게 여인 테스트했듯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납니다. 응답 안 하세요. 잠잠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내게 나오겠니? 왜? 중심을 보니까 이거 물건이거든요. 물건일수록 하나님이 딱 뒤로 미루십니다. 그 수로보니에게 여인이 물건이었거든요. 막 주인의 땅에 떨어지는 개들도 먹나이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믿음으로 해도 딱 뒤로 미루다가 주님이 그 가슴에 막 폭발할 그 임계점이 있어요. 그래도 믿나이다 하는 그것이 딱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때 그 여인의 믿음은 불태진의 기도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끈질긴 불태진의 기도는 우리의 이 믿음의 단련, 이 돌파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제 오전에 결국 협상이 결렬이 되고 하루 종일 제가 멍하니 있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오늘 밤이 야복강의 밤이구나. 그래서 밤 12시에 와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한 거예요. 새벽 4시까지. 너무 졸립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서 기도도 크게 안 나오고 그냥 주여 하다가 또 막 비몽사몽 하다가 또 정신 차려서 또 기도하다가 3시 넘어가니까 이제 기도줄이 좀 잡혀서 쭉 부르짖고 이제 4시 넘어가서는 이제 사람들이 올 것 같아서 이제 정리를 하고 가서 한 1시간 정도 쉬고 아침에 또 극적인 또 어떤 결과를 듣고 오늘 하루를 지내왔는데요. 야복강의 기도. 위기, 인생의 어떠한 중요한 위기 때 정말로 야곱처럼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그분 앞에 나의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이 강력한 기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강화됩니다. 그리고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야성적인 기도를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교양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큰 소리 내지 않고 그래도 깊이 주님 만나는 어떤 임재가 그분들에게 있어요. 귀해요. 그런데 위기가 올 때는요, 야성적인 기도, 야곱처럼 주님 앞에 밤새 부르짖는 이 기도 훈련이 안 되면요, 그 사람은 그 중요한 위기의 시간에 돌파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해보면 이 위기 때는 몇 가지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영적 전쟁은 함성을 질러야 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부르짖어야 이 싸움이 제대로 붙거든요. 또 하나, 사람의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깊은 심령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 기도할 때 그냥 조용히 기도했다고 하면 심령이 안 살아나요. 그런데 막 부르짖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뭔가 툭툭툭 풀어지면서 깊은 심령이 회복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잖아요. 제가 왜 기도하다가 자꾸 좀 더 부르짖으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안 열려요. 그러면 좀 더 부르짖는 어느 시점이 되면 열리는 게 느껴지고 그때 찬양이든 기도든 더 자유로워져요. 그런 훈련,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정말 사탄과도 싸우고 깊은 심령의 어떠한 묶임들을 풀어내는 훈련이 우리 안에 강화될 때 그러한 불태진의 기도를 통하여 산을 옮기고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다니엘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는데요, 응답이 오기까지 20일이나 걸려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내 앞에 기도했던 때부터 이미 기도는 상달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응답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바사국 군주가 나를 막았다.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오는데 페르시아 왕이 막았대요. 어떻게 왕이 천사를 막습니까? 이건 영적 전쟁의 어떤 프린스예요. 영적 전쟁의 정사와 권세할 때 그게 프린스거든요. 어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적 악한 악령의 권세를 의미해요. 근데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싸움이 벌어져요. 그런데 다니엘이 마음을 겸비하여 21일을 넘어서 또 인내하고 또 기도를 채울 때 미카엘이 와서 도와줘서 그것을 뚫고 응답을 내게 가져왔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들으시지만 인내의 기도가 채워지고 믿음의 기도의 어떠한 임계점이 넘어서서 부글부글 끓는 어느 시점에 올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낭망될 때에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길이 없을 때 어디에서 길을 찾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이 왜 깊은 응답을 못 받느냐? 기도하다가 마는 거예요. 물론 다들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다니엘이 그 21일을 넘어서까지 싸웠던 그 분량까지 못 채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엘리야도 이미 비가 내리는 것에 대한 응답을 받았지만 한 번의 비가 내린 게 아니라 7번까지 확인을 합니다. 사원에게 자, 지중해를 봐라. 비가 오냐? 아닙니다. 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주여 확신이 왔어요. 지중해를 봐라. 뭔가 조짐이 있느냐? 아무 조짐이 없습니다. 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대고 또 주여 확신이 왔어요. 조짐이 있냐?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짜증내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7번, 왜 7번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도 그것이 우리 안에 현실이 되는 거는요, 정말 믿음과 인내의 분량을 채우면서 그 임계점을 돌파하는 거기까지 그
그 믿음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하고 이러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믿습니다 하는 믿음은 뭔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모진 고난 중에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나는 믿지만 여전히 모든 환경들은 철옹성 같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가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힘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처럼 얼굴에서 땀방울이 흐를지라도 주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불태진의 그 사선을 넘는 기도 끝에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라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기도가 활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교회의 이러한 역경을 통하여 기도의 어떠한 흐름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감사해요. 물론 아직 많은 분들이 안 나오세요. 안타까워요. 어제 어떤 권사님이 교회가 이 위기인데 신동산 기도회 때 보면 너무나 적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얏든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시고, 저는 앞으로 이전하면 야복강 기도회 계속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옆에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깜깜해서 얼굴은 잘 못 봤는데 어떤 한 50대 중후반 중년 여성분이 이곳에서 쭉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 뭐 한 1시간 지나면 가시겠지 하고 기도하다가 싹 이렇게 훔쳐봤는데 계속 2시간 넘으면 이제 가시겠지 하는데 손을 들고 하시더라고요. 에이, 이제 3시간 넘으면 가시겠지 계속 하시더라고요. 와, 이분 기도가 깊으신 거예요. 제가 얼굴 못 뺐어요. 그러한 기도, 그 12시부터 3, 4시까지 하나님 앞에 깊이 교제하고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서 깊이 기도하는 그러한 물줄기가 교회 안에 더 모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월화 수목 4일째 이 야복강 기도회를 했는데 느낌이 달라요. 첫 번째,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어떤 분이 밤 12시부터 귀신이 활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농담입니다. 걔네 또 이런 얘기 또 인터넷 통해서 또 이단, 아니 농담입니다. 귀신은 언제나 활동합니다. 근데 아무튼 막 기도하면 뭔가 부딪혀요. 막 예시 이러면 따라갈 치하다 막 싸우고, 그 다음에 막 뭐 졸린데 주여 하면 막 여기서도 주여 하면 주여 하면요 어느 순간에 막 불이 임하는 것 같아요. 뜨거운 성령의 불이. 그러면 쭉 이렇게 부러지면서 밤기도가 또 굉장히 또 쌉쌀한 맛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밤에도 앞으로 이제 이전하면 밤에도 야복강 기도회, 낮에도 늘 와서 기도하고, 그냥 이 교회가 기도의 용광로가 되어 기도의 분수를 이룰 때에 하늘에 단비가 내리고 하느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의 영적 대추수의 대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 강력한 돌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다니. 나의 단련하신 분을 내가 적은 가지
받는 분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십시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우리의 불을 꺼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오네. 내가 정금 이 시간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고 계신 분들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고 너희를 단련하려 함이라.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을 끄집어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입술로는 기도하지만 전혀 믿음의 훈련을 받지 못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책망의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회개하세요. 하나님, 나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믿음은 전혀 연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러한 분들은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